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8절 아픔이 자신을 깨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치타가 있죠. 치타는 지구상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고 시속 112km까지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치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빠른데도 사냥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대요. 근데 10을 놓고 봤을 때 7은 실패를 하고 3만 3번만 성공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연인들이 있죠. 우리도 다 연인 시절이 있었어요. 연인 시절이 있을 때 그 남자하고 천년만년 안 헤어지고 결혼까지 할 것 같지만 또 헤어진 사람도 있어, 그죠? 그 사람을 만나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연인들이 그 사람 배우자와 사귀다 보면 마음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러면 사람을 볼 줄 알고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헤어질 때 정이 깊이 들고 헤어질 때 아픔이 있죠.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도 이럴 때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프다가 또 성장하려면은 그 아이가 아파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실패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성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실패가 없는 사람은 그 성공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의 많은 성숙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우리가 부모님은 영영히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부모님도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자녀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 아픔을 딛고 일었을 때에 우리가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살았을 때는 못 느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너무 그 남편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았다고 합니다. 정말 병들어서 똥 싸고 들어앉아 있어도 그 남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는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서운하지가 않대요. 근데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에게 서운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짝이 있을 때는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해도 서운하게 들리지 않아요. 다 좋게 들리고 웃고 넘기고.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가 없을 때는 형제가 뭔 말을 해도 서운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각에 그 아픔을 그 딛고 일어서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환경에 아픔을 서면은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 사내립 침입의 신앙으로 대처해 아수르가 물러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18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쳐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회개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막 이래요. 그래도 쳐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은으로 입힌 거, 금으로 입힌 것도 다 삐껴가지고 줬어요. 사내립을. 주고 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러갈까요? 절대 안 물러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어떤 원수지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기 한 번만 봐주라고, 어떻게 우리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봐주라고 이러지만 그 당시는 면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다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사람은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사네립은 아주 대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게 대국인데 히스기야 왕을 이제 막 추궁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거기를 예루살렘을 성을 치겠다.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회개하고 그럴 테니까. 그러면서 친다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 은금 갖고 있는 것도 다 주고 성전에 금으로 입힌 것도 다 뺏겨서까지 줬어요. 그러는데도 이 사네립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윗못 거기까지 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입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가 뭐라 하냐면 랍사게는 사네립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합한 자 뭐라 그러냐면 이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 여호와가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했어요. 왜냐면은 랍사게가 사네립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러니까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 좀 하지 말고 제발 조그맣게 그 나라 말로 좀 말 좀 하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랍사게는 다 크게 막 성전에 막 더 크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을 전해요. 전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읽고 너희들 빨리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가서 이거를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 가서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냥 사네립을 그냥 안 내버려 둘 거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여요. 그 백성을 죽이고 나중에 사네립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 아들에게 죽습니다. 우리도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들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었고 29년을 왕으로 이 나라를 유다 왕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유다의 왕으로 전에도 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픔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도리어 자신을 깨우는 계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아픔에 자신을 깨우는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픔이 자신을 깨우는 줄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의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왕을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렇죠.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 이제 백성들에게 아니 너네들 왕이 어떻게 너네들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 절대 못해. 근데 우리 왕은 사네립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신복들의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위기에도 남은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입도 안 열어지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믿는 왕이에요. 그죠?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다 퍼졌어요. 성전에 있는 금 입힌 것까지 다 퍼서 삐껴서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면 무서워서 그 시간을 면하려고 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구약의 1088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구약의 1088쪽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말한 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있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네립의 침략은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을 죽인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픔의 자신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온다고 전에 이제 그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워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네립을 그냥 안 내버려 두니까 랍사게가 하는 얘기, 사네립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정략 결혼을 맺었죠. 그런데 징벌로 3개 연합국이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오직 여호사밧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군대가 피차 죽일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의 자신을 깨우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협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아픔이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의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마당, 아르바드 왕, 스발 왕, 또 헤나, 아와 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왕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들의 왕이 어디 있냐? 왕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 알아? 사네립 우리와 아스르 왕이 다 이렇게 징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봐주세요.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의 해방하러 보낸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랍사게가 돌아갔으나 사네립이 자신의 능력을 말하며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최후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안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겠죠. 왜?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 쳐들어와서 다 백성을 죽인다고 하니까, 다 몰아간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겠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침도 막 나오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에게도 온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에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으니까 아픔에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27쪽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위협해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픔에 자신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로 들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으니까 아픔이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자녀의 일로, 남편의 일로, 아내의 일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픔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못하죠. 우리가 재산도 잃어봐야지 재산 없는 사람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몸이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만져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재산도 잃지도 않고 자녀도 속도 안 썩이고 남편도 속 안 썩이고 아내도 속 안 썩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의 자신을 깨우는 3번째 말씀. 왜 우리에게 아픔의 자신을 깨우는지 3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에 대해 심판하시니까 아픔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게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어두운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내게 보인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유다에게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죠.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지만은 내년에는 그 다음 해는 그것에서 난 것을 또 먹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은 사네립은 지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기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비참하게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가진 게 없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삶이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형제들에게 죽었어도 우리가 아유 너무 아깝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죽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녀가 아비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이런 뉴스가 많아요. 그건 다 왜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러잖아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아닌 것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멀리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57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에 대해 심판하니까 아픔의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내립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천천만만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들의 백성을 다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또 사내립도 쫓겨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자기 두 아들이 또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내립과 같이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칭찬받는 다윗의 그 다음으로 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히스기야 왕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나는데 그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픔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자기의 뒤를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의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지,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아픔의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위협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다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의 더 성숙함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니까 우리를 어떤 위협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적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선에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볼 거 없어요. 입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이는 것만 보지만 나중에 심판하실 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아픔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픈 뒤에 또 땅이 굳고 또 하나님